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고생길이 끝나고 나면 이 노력들이 끝나고 나면 이 힘든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언젠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또 낙관적인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한 그 목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노력의 양과 기간 역시도 늘어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3년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에 이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그가 발표한 논문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명칭을 짓진 않았지만 추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을 시작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 개념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아마추어 바이올린 연주자들과의 그런 비교 분석을 한 결과를 논문에 실었습니다. 이 실력 차이가 대부분 연주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우수한 집단, 즉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집단과 아마추어 연주자 집단 사이에 이 차이가 결국 이 연습 시간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우수한 집단은 연습 시간이 평균 1만 시간 이상이었다라고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면 적어도 어떤 분야의 대가, 즉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1만 시간을 계산을 해보자면 하루에 3시간씩만 투자를 한다면 거의 10년 정도가 걸리고요.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면 3년 정도면 1만 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 8분의 1 정도만 투자하면 10년 정도면 한 분야의 대가, 즉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하면 한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 앤더스 에릭슨의 말과 같이 우리는 어떤 목표나 확실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마 이견을 제시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견뎌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대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만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다른 곳에 혼용하여 사용하면 결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중에 강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 대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정말 그럴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강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40년간의 고된 훈련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훈련 받았을 때, 즉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교체될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훈련시키신 대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새벽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다시신, 거듭신, 그리고 명령, 명자, 기록할 기자를 사용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께 받아 전했던 그 명령들과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세대 교체 이후에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즉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한 내용들, 그들을 향해 당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1세대였던 조상들, 즉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들입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그 이야기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들의 후손인,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할 때 그들에게 주어질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이 잘 살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번성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번에 출애굽기, 주일에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번성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번성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실은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그 민족으로 인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동안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그래서 불확실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즉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삶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능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잘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만 보면 정말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주어질 복들이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걸어온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지나왔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니 잊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었던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보내도록 하셨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라고 말하며 울며 외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일 동안의 이 정탐했던 날을 40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 당시에 20세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40년간 겪어야 했던 이 광야에서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불편함들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부모, 조상들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고생을 해야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으로 인한 징계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이들이 겪어야 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줄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쏟아냈던 그 불순종과 원망을 순종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남기 위한 물과 양식 그 어느 것도 구할 수가 없는 망망대해와 같았던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향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을 40년 동안 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뛰어난 전술이나 풍요로운 어떤 경제에 대한 개념들도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무기 같은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태도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 척박한 땅으로 몰아넣으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과 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불평발불만을 쏟아놓고 있을 때, 주름배를 움켜쥐고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순순히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각인시켜야 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리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수많은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인하여 좌절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시험으로 낮음을 경험하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좌절 가운데 낙담하기도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그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겠지만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무능함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낮음과 주림과 좌절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요즘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낙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깊은 좌절과 낙담, 궁핍과 빈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고됨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도 하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거친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인해 지치고 넘어진 우리를 그저 방관하시며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대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또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기억함으로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은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